7월 27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어깨함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 텐데 큰 소리로 찬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이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님으로 이절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님께 3절 눈보라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우리 4절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내려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3절 4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같이 손잡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완악함을 내어드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르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오늘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한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이시고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알게 하소서. 이 자리에서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짜를 직접 정하여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잘나거나 그렇지 아니한 부모를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도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당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계획인 것을 우리가 분명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정말 나약하고 지치기를 쉽게 하며 매우 어리석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번번이 실망하고 낭망하여 기도하면서도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의심해서 때로는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건강과 물질과 마음의 안정까지도 필요한 만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이루고 축복받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여러 성도들에게도 안전한 일정과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올 8월에 있을 선교와 사역과 집회 일정과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인사합시다.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에 또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요. 다윗 목장에서 오늘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주에 한나 목장 친목 모임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마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둘째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미리 몇 주 전이지만은 각 부서들 행사 있으시면 보고 준비해 주시고 재정부에서도 회계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타 집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넣어드렸는데요. 중보기도를 위해서 주보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 공부 8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우리 박순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문 광고에도 나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앞뒤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하셔서 8월 8일부터죠. 목사님. 8월 8일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 회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나와서 특송하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좋습니다.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숨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카메라에 나오려면 좀 이쪽. 더 가운데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예,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한 입으로 감사도 하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어 생활에 더욱 주의하게 하소서. 예, 기도하시네요. 생일 감사헌금 김경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소연 자매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앙교회 가족 모두에게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고사리 판매 대금 드리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판매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또 감사하고 은혜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이 입술로의 고백들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나나이모에서도 또 이렇게 고사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헌물하시고 헌금하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것으로 또 준비하고 판매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맞이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고 이 땅 위에서도 부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잘 흘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수술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신대식 형제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민영이도 또 이담이도 주엘이도 또 몸이 아프신 또 약으로 또 항상 복용하면서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신경이 사모님 또 우리 지훈이 주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입술 가운데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부분들 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각자 가진 재능들로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그 수고와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저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 임금의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이면 아주 어린 꼬마 아닙니까?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아몬 왕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아몬인데 아몬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게 지금 앞장에 34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성전을 다 정리한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정돈 다 하고 나니까 애굽왕은 바로죠.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시야가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방비를 한 거예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나가니까 이 느고가 사신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 왕이여, 우리는 지금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 중이니까 가로막지 말아라. 그리고서 또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니까 너 나를 막지 마라. 나를 거스르지 마라.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수긍했습니까? 그래. 너가 한 말이 맞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게가 아니라 변장하고 오히려 나가서 왕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이야기예요. 화살에 맞고. 저는 이 요시야 임금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이 있는데 이 요시야 임금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우상도 다 제거하는 그런 선한 임금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예요. 한 번의 실수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 그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실수만 안 했으면 참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을 텐데 마지막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그런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보세요. 그 앞전 전반전의 생은 어땠어요? 강도짓 했고 나쁜 짓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고 가면 되겠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 강도 사건은 그렇게 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강도는 나중에라도 처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잘 됐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요.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첫 모습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감옥에도 갇히고 오해도 받고 죽을 뻔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어부로 살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크게 증거하는 그런 대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 많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나중이 참 안 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도 처음에 겸손해서 임금으로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져서 버림받고 자살까지 하고 맙니다. 신약에는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전도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또 실수할 수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언제 죽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으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요시야 임금의 실수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혹시 내 실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잘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시야는 유다 임금들 중에서 정말 좋은 임금이었어요. 가장 선한 임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그대로 행했어요.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도 다윗 할아버지의 길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큰 업적을 세웠던 그런 임금이었어요. 큰 공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로를 세웠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기도를 쉬게 되나? 나는 언제를 좀 기도를 쉬게 됐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언제 기도를 쉬십니까?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만큼 내가 수고를 잘했는데 보상으로 오늘을 좀 쉬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고백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왔으니 오늘은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참 못됐죠. 왜 그래요? 제 안에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도 그래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찬양 대회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대회가 참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어떤 부작용입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했는데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물론 대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음정 박자 잘 맞아야 되고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사람이 하잖아요. 목사가 하기도 하고 뭐 성가대 뭐 지휘자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찬양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상 못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난 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 상 받기 위해서 내 공로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상 못 받았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또 상 받았다고 나는 우쭐대고 막 옆에 안 받은 사람이 약 올리고 그 안에 다 자기 공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난 잘했어. 우리 팀 잘했어. 우리 목장 잘했어.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예를 들어드렸어요. 많은 돈 헌금하셨던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드렸죠. 그분도 공로의식이에요. 많은 돈 헌금했으니 우리 아들 장로 시켜줘 이거예요. 왜 그 아들이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님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헌금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누구한테 하세요? 교회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합니까? 장로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걸 회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로서의 품격과 경건함이 무너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공로를 세웠다, 업적을 세웠다라고 생각되는 때예요.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복음서에도 세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금식도 하고 구제도 잘하고 경건생활 잘한다고 세리를 얕잡아봤어요.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뭐였어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참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퇴짜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항상 집에서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 저 동생 놈은 자기 재산 다 털어먹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십니까? 아버지한테 그 불평불만 서러움을 다 섭섭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뭘 위해서 일한 겁니까? 큰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당받는 종처럼 일한 겁니까? 일당받는 종처럼 일한 거잖아요. 나는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안 해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종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들이 다 아까 감사 찬양도 그랬잖아요.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도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은혜로 오신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대로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변할 수 없는 원리.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대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행동부터 나가는 그런 실수를 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다윗 법궤 들어올릴 때 여러분 기도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대신 뭐 했다고요? 원로들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이 거창한 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방법만 연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고 좋아하게 할까라고 회의를 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는 즉사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향한 상황들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낮잠 자고 나와서 그냥 거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만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감사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식사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겠습니다. 주셔서 감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고 기도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를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에. 21절과 22절 사이가 그건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라.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방어 태세를 거두고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고 하여 무시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보다 주먹이 앞섰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실수하지요. 실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시야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시고 하루 종일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세요.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나오세요. 수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꼭 수요일에는 나오시는 분만 나오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시야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본받으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세요? 성은 고시예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포로들이 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6장 끝에서도 또 에스라 1장 2절에서도 고레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셨다. 연달아서 나와요. 36장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왕이에요.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교 국가 대통령,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겠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고정관념이 뭐였습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셔. 이방인들 하고 너희들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편협한 생각. 이런 자기 민족 중심의 편협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요나도. 그런데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안 가요.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 왜 그랬어요? 편협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사람인데, 게다가 군인인데, 군인은 항상 이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네 하면서 베드로도 놀랐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가? 그러면서 놀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방인들이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놀랬다는 그런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도 그래서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편협한 시각 때문에, 선민의식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만 맞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들 갖고 있으니까
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또 이 시대에 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기가 제2의 메시아라 그러고 교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또 싸움 난다니까요. 좁은 생각을 버려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와 좀 다른 모습, 다른 복장으로 교회에 찾아와도 자꾸 판단부터 하시고 위에서 아래부터 스캔하시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비판부터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저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상황인데도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왔을까.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그런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꼭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용납해요. 자기가 한 것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성도의 고귀한 품격이 나타나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시야는요, 내가 모든 걸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실수를 범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다 중재할 수 있어. 자기 중심이죠. 자, 이것은 성도로서 삶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영화, 뭐 액션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악당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주인공인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나쁜 악당들과 막 싸우는데 힘도 없는 그 꼬맹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아빠를 도와준다고 막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들이 나가서 아빠를 위해서 싸우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 막 악당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깨물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답답해요. 저놈 자식 좀 빠져있지.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건데 요시야는 바벨론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 편에서 싸워주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큰 뜻을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자기가 그래도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열심히 싸웠나 봐요. 변장도 하고 자기 머리 써가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의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열정. 참 저는 열심히 살아. 근데 방향이 하나도 안 맞아. 너무 위험하죠. 열심히 달려요. 100m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달려요. 열심히 100m 막 9초로 달려요. 상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올바른 꼬린 지점 방향을 보고 달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을 거스르고 내가 세상을 지킬 거야 하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서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은요, 올바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이야기합니다. 우사도 법궤를 붙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관리할 거야예요. 그 붙들었다고 하는 그 말 표현은 이건 지금까지 내가 관리했으니 내가 또 관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법궤에 사람은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법궤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도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 보고 칼을 빼어서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열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를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오늘 드린 말씀들이 내용들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교만의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잘 이뤄놓으신 업적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내 말만 들으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깨가 으쓱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사자를 통해서도,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 앞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 한 걸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죠. 성도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시간 내서 교회에 나와서 비 오는 날, 휴일인데 쉬지도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다짐하면서 나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결단들이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중이 잘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된다면 더 좋겠죠.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공로의식, 자의식 때문에 막 기도도 안 하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그 나중심의 좁은 편협한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한 절 한 절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후렴만 다시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업적이나 내 공로, 내 의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돼요.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됩니다. 입을 열면 예수, 찬양할 때도 예수,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어져 있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게 돼 있고요,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의 더 기도의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놓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파하며 한 주간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높이고 내 공로, 내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공로의식 다 버리게 하시고 편협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닮아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 닮아서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 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